12월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많은 재물을 얻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니라. 여기 더 풍성한 삶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빼앗기는 기쁨, 고난 중의 평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에 패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패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갈지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갔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23절, 28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사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1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서 먼저 싸워야 될 것을 묻고 있는 것일 뿐, 전쟁 자체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싶어가지고 이미 전쟁은 결정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처음부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되겠죠. 동족 전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승리의 확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내 형제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치라 말씀을 하셨지만 승리의 확답은 역시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범죄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는 전쟁 여부 자체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확답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어지는 변화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 번째 전쟁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패배를 겪게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일하심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수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 기근의 시험, 재물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인내의 시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자질쟁이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무슨 허물이 보이면은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던 요셉이 이제는 중대한 허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 신분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변화되었는데요,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게 되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환난과 역경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진정한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신앙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복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신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곤 합니다. 산상수훈 5장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8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어가지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만큼 행복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바로 그 성숙함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들었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중에서 많이 반복한 거 외에는 거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에서 계실 때에 목사님의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요, 그 말씀들 중에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별로 기억이 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전입해 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 것은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 기도하는 분이어서, 그 목사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야, 그 목사님은 순수하신 분이야,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나 사역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인격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소유의 문제, 사역의 문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소유나 일에 있지 않고 신앙과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하신다는 진리,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당면한 상황만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내 인생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요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설립한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 한 번은 베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키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16살 때에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과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환각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셰퍼 박사는 그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베키는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기막힌 인생의 그 삶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박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셰퍼 박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다. 제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내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번 기회를 드려보자. 베키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었고 그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스스로 결론 내리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나는 인생은 안 돼. 여러분 그거 안 해요. 믿음은 그 상황에서 내가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무능력과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따지지 마십시오. 가치는 출신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끈의 길고 짧음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가치는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치는 소유의 문제 아닙니다.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치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경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